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먼 곳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하면 그 수확한 사과를 이제 화물차죠. 화물차를 불러서 거기에 상자를 싣고 대도시 청과시장으로 이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당일날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집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를 않잖아요. 올 때 시골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과자, 음식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그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늘 생각은 아버지가 사과 팔러 안 가시나, 언제 사과를 따지, 그런 생각이 늘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골에는 이 시장이 열리는데 5일장, 5일마다 장이 한 번씩 열립니다. 아마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5일장이 열리면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저희 어머니가 장에 가십니다. 이웃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장에 가는데, 그 어머니가 장에 가는 날, 그날도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고개를 넘어 먼 곳에 있는 장에 가시면 돌아올 때 또 그 어머니가 빈손으로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또 가기 전에 뭔가 좀 주문도 좀 해요. 뭐가 먹고 싶고 뭐를 좀 사다 달라.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제 그 장 보찜을 머리에 이고 저기 이제 고개를 넘어오면 하루 종일 이제 순간순간 내다보죠. 언제쯤 오시나. 거기 보이면은 막 달려가서 짐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에 오면 그 장보따리 안에는 평소 이 자식들이 먹고 싶어 하던 또 그런 과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시절 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식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어디 나가면은 꼭 그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런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돌아오길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찜을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실망하는 그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의 그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선물을 또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거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다림의 계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그죠? 기대가 있어야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이 대림절인데, 이 대림이라는 말 한자어로 볼 때 기다릴 대자죠. 기다릴 대자, 임할 림자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간 부모님들이 집에 그냥 못 돌아오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부모가 돌아오길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오심, 그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면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일지라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형편이 되질 않아도 뭔가 준비를 해서 줄 선물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왜?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그냥 오시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번째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 집에 오신 나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지치고 힘든 우리 심령들이 위로받을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또 대림절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초가 모두 5개죠. 제가 매번 대림절마다 이 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짙은 색에서 흰색까지 매주 한 단계씩 옮겨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라 그랬죠?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 초를 밝히고 이 성탄 트리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보라색에서 점점 옅은 색으로 옮겨가는데, 첫 번째 이 진보라색 촛불은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촛불은 회개와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분홍색은 만남과 화해, 그리고 마지막 흰색 촛불은 메시아의 탄생의 기쁨과 제사함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이제 이 대림절 촛불을 우리가 하나씩 밝혀가게 될 터인데,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의 면면을 쭉 보면은요, 다 어떤 사람들인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 다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무언가 결핍이 있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채워지길 바라요? 뭔가 부족함이 있길 바라요?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면 다 채워지길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 인생,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저주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는 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것은 무언가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주어져 있고 물질, 명예, 권력, 자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죠. 결국 그 인생에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는데 저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탤런트 최선자 권사, 우리 교회도 최선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탤런트 중에 최선자 권사님이 있어요. 아마 이름을 들어서는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한번 얼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 다 아시죠? 저분이 권사님이에요. 저분이 권사님이라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무당 역도 많이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을 때 저분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옛날 같은 미모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젊을 때 저분이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에요. 탤런트로서 인기도 있었고 또 남편이 구석봉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인입니다. 시인이면서 소설도 쓰고 드라마 작품도 쓰고 또 평론도 하는 아주 문학가로서는 이 위상이 있는 그리고 평판이 좋은 그런 작가였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이런 남편과 더불어서 능력 있는 남편과 더불어서 자기도 인기 있는 탤런트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저분이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그 당시에 연예인 교회에 있었던 구봉서, 곽규석 씨, 또 고은아 지금 권사님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 면박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토록 건장하던 남편이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나빠져도 그냥 나빠진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녀도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작품을 쓰고 할 때 하루에 담배를 3갑, 4갑을 태운다 그래요. 그러니 폐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결국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결국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니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을 막 여기저기 전전하는 동안 그렇게 모아두었던 많은 재산들 정말 밑독에 물이 빠지듯이 그렇게 다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남편이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갈 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 곁에 다가왔는데
오랫동안 투병하고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도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친하게 가장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 나갈 때나 또 지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나 늘 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다가와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동료 연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과거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그때부터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시간 낭비지. 그런 예수를 왜 믿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음성이 너무 따뜻하게 들리고 너무 고맙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과거에 교회 예수라고 하면 경기를 하던 남편, 그 남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요, 내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찍을 때마다 내 병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찍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한 정도로 이제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분은 남편 병수발을 하면서 이 우울증과 더불어 온갖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 안에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 그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과 결핍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부족함이 우리를 예수로 바라보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 가운데 무언가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핍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 또한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들 또한 큰 부족과 결핍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에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무슨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아니 제사장 가문인데 무슨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이 가진 결핍이 무엇인가? 7절 말씀을 보면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칠거지악이라는 게 있었죠. 그 칠거지악, 이걸 칠출, 칠거,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제 이유가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그 7거지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 두 번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네 번째 질투가 많을 때, 다섯 번째 간질, 나병 등의 유전병이 있을 때, 여섯 번째 말이 많을 때, 일곱 번째 도벽이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다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이처럼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과 동네 주민들로부터 참 큰 멸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큰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요, 과거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공직에서 파문을 당하는 7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공직이라고 하면 서기관, 제사장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문이 되는 7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자는 공직을 제사장이나 서기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있지만 자식이 없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파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사가랴는 파문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파문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좀 속된 말로 로또에 가까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대단한 일인가? 지금 헤롯 시대입니다. 이 헤롯 시대의 유대 땅의 제사장이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 다윗 시대 때부터 이 제사장을 반열을 나누었습니다. 반차를 나누었어요. 모두 몇 반열로? 24반열로 나누었어요. 그 이제 제사장의 반열을 나누어 가지고 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다.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각 반열에 제사장의 숫자가 한 1,000명 가량 됐어요. 24반열이니까 한 2만 4천 명 정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데 각 반열에 따라서 1년에 2주간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24반열이니까 한 48, 한 1년 정도 채워지잖아요. 그죠? 평균 1년에 한 2주 정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는데 이 각 반열에 제사장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1,0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고 이게 막 서로 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집례하는 사람을 선택했는가?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 제비의 확률이 몇 대 몇입니까? 1,00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가랴가 1,000대 1의 확률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파문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성전에 제사 집례하러 들어갔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시선이 어떻겠어요? 아니,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 사람이 들어가느냐? 다른 사람이 제비 뽑고 저 사람은 제비 뽑을 자격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저 사람이 선택되어서 가게 되느냐? 온갖 뒷말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집례를 하는데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뒤에 말씀만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제 성전에 나타나서 사가랴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정말 놀라운 상황이고 대단한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중간기가 몇 년가량 됩니까? 400년가량 돼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말라기죠. 이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그 중간기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지금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사가랴는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정말 제사장 자격도 없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어떤 아들을? 16절 1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가랴를 통해 주는 자식,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의 부모죠?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말라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결핍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더 놀라운 것, 더 복된 것, 더 귀한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멋지고 더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할렐루야.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장 6절로 한번 가보면요, 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되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식이 없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았어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직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입니다. 이 계명과 규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요, 말씀 안에 소망 가지고 말씀 안에 기대하며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사가랴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비를 뽑게 하시고 아울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종을 아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이 사가랴는, 이 엘리사벳은 그저 평범한 아들 한 명 주시면 원이 없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소망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안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그것을 뒤로 하고 가장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시고 올려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허물 투성입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온갖 결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내어놓고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지금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단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과 율례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복되고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 내 허물까지도, 내 더럽고 추한 죄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그것을 뒤로 하시고 감추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계절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뒤로 하시고 그 모든 더러움을 도말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은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